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2019년 우리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독의 식구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키에 의해서 현대 복음성가가 시작이 되었다고 할 만큼 19세기 미국에서 아주 혁신적인 찬양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 생키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배에 탄 생키를 알아보고는 그에게 노래 한 곡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 그날이 12월 24일이어서 목자의 노래라고 하는 성탄 캐롤을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남자가 그 앞으로 오더니 생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남북전쟁 때 북군이었죠? 하고 묻는 겁니다. 생키니 깜짝 놀라면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문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862년 12월 24일 저는 남군의 수색대원으로 북군의 진지 깊이 침투했었습니다. 그때 바로 제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북군의 초병을 발견했었죠. 그 보초병이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당신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갑자기 가족과 교회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고향의 크리스마스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 노래를 끝날 때까지 당신에게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룩한 날만큼은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생키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는 성탄절을 주셔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탄절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온 세상이 다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 그 기쁨의 이 축제 분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첫 300여 년 동안에는 이 성탄절의 절기 축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두가 다 교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심오한 의미에 심취하게 됩니다. 특별히 동방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불가사의한 성육신 사건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확한 달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알아내지를 못하고 세례받으신 날과 탄생일을 연결시켜서 1월 6일을 지켜오다가 AD 325년에서 354년 사이에 로마 교회에서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AD 336년에 성탄일을 12월 25일이라고 공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또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축제일이라고 해서 갈등을 하다가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것이 그런 날이라고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성 암브로시우스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태양이라고 선언하면서 마침내
크리소스톰 교부 때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확정지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탄절이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의미하는데 이 성탄절의 기쁨의 축제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그랬는데 현대인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축하하는 성탄절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으니 분명 문제가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축하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말구유에 예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주인과 이 성탄절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는 즐기는 이런 세속 문화만 세상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바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구주 예수님의 탄생 후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자녀들이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사실 치아가 나빠서 굳은 음식을 못 잡수셨고 위장도 나빠서 매운 것은 아예 못 잡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김치, 깍두기, 오징어 볶음 같은 질긴 요리를 장만하고 또 메기와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푸짐하게 아주 매우게 매운 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사방에 흩어져 살던 친지 초청들을 다 초청을 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선물들을 하나씩을 사들고 와서는 재미있게 노래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하루를 잘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회갑의 주인공인 노인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은 누구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도 돈도 많이 들여서 떠들썩하게 성대하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갑의 주인공 어머니는 한없이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주인공이 좋아하는 음식을 드리고 주인공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선물도 주인공 어머니께 먼저 드렸어야 마땅했습니다. 그 생일의 주인공이 기쁨을 누리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려야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선물도 예수님께 먼저 드려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성탄의 기쁨도 성탄의 노래도 성탄의 선물도 사실은 다 생일을 맞이하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들끼리만 먹고 마시며 선물을 교환하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동부의 보스턴에서 가까운 소머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시청 앞에 아기 예수 탄생 장면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가보니 아기 예수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요셉도 어머니 마리아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멀리서 동방에서 온 세 사람 박사들도 그냥 있고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까지 다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일의 주인공 아기 예수만 없어진 겁니다. 성탄 날짜가 다가오면서 당황한 시 당국은 날마다 라디오 방송으로 아기 예수를 제자리에 빨리 갖다 놓으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반복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 방송을 들었는지 아기 예수를 훔쳐갔던 사람이 크리스마스 하루 전에 썸머빌 시청 앞에 도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큰 불상사를 면하고 성탄을 즐겁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성탄절 행사 생각해 보세요. 탄생한 예수님도 없이 성탄절 축제를 하다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없이 성탄을 지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동안 사탄은 간교한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의 문화 생활에까지 들어와서 이 기쁜 성탄절 문화에서
아기 예수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흥청망청 즐기기만 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즐거움에 취해서 캐롤을 부르고 기뻐합니다. 수천만 명의 장사꾼들이 성탄 대목을 보느라고 지쳐 몸살이 날 정도이고, 이 미국의 젊은 아이들은 비대증으로 고생하게 될 만큼 마음껏 과식하는 성탄절 문화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없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즐기는 예수 없는 환락의 계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우리끼리 해피하게 지내는 해피 할러데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고 이 성탄일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먼저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끼리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먼저 예수 모신 말구유가 되고, 모든 선물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예수 중심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시카고의 어느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 한 분이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 하나씩 적어보게 한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성찬추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클로스 같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4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를 적어낸 학생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성탄절을 예수님 이름조차 생각 안 하고 지내는 세대, 아기 예수가 없는 말구유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다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혹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아닙니까? 장사꾼의 상온에 휘말린 성탄 대목을 보도록 선물만 팔아주고 예수님께 전혀 기쁨을 드리지 아니하는 세속적인 절기가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이켜보면 학창시절 교회에서 학생 회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게임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제비를 뽑아 파트너를 정하고 상대가 모르게 선물을 주는 방식이어서 두고두고 추억거리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상한 선물에다가 짓궂은 벌칙같이 써넣어서 선물을 받는 사람을 당황시키기도 합니다. 청년이 돼서 성탄절 전야가 되면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거리로 나가서 밤이 새도록 밤거리를 쏘다니다가 새벽녘에야 집에 돌아오곤 합니다. 백화점마다 요란스럽게 반짝이는 불을 켜놓고 호화로운 선물을 파느라 호객행위로 야단입니다. 여러분, 수출입에 큰 길이 베어 터지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탄 이브까지도 환난과 출취함과 이 사고의 밤으로 시끄러워졌고, 구세주의 탄생일이 연인들의 만남의 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코 화려한 날이 아닌데 1년 중에 가장 화려한 날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탄절 문화는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와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모습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성탄절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문화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도 없는 불신자들이 설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이 찬란하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고 야단입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서울의 조계사 앞에도, 대구에 있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앞에도 오색 찬란한 성탄 트리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성탄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의 의미도 또 왜 기쁜 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야단이니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그 선물들을 어린 아기 예수께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인 눈속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 문화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신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오묘한 기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가 계속 의심하면서 이야기를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지?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계속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문 앞에 도착했는데 이상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먹이를 찾지 못하고 집문 앞에 서성거리고만 있는 겁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가 먹이를 가지고 와서는 새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달려오는 남편을 뒤로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실망이 돼서 저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이거 먹지 아니하면 굶어서 죽는 거야. 어디 가서 먹을 건 못 구해. 그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새들이 사람인 남편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좋은 뜻을 어떻게 너희들이 알 수가 있겠니? 이 좋은 뜻을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전할 수가 있겠니? 내가 새가 되어야 되겠지?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아내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 스쳐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그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찾아오신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던 거야.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살려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 기쁨이 성탄절 축제의 핵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성탄절은 예수 없는 성탄절이 되고 빛바랜 세속 잔치가 되고 맙니다. 제사 안 받은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가 지옥에 들렸다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들이 무슨 죄를 짓기에 여기에 왔느냐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기쁘게 살지를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은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로 누추한 육신까지 입으시고 죄인들의 마을에 찾아오신다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어느 날 효문 왕자가 말을 타고 빈민촌을 지나가다가 아주 아름다운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궁궐에 돌아온 왕자는 그 빈민촌의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는 어떻게 하면 그 여인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녀에게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왕자의 신부로 나타나면 그 여인은 도망칠 것이 분명하지. 농부로 가정하고 그녀 앞에 나타나 볼까? 오래 생각하던 왕자는 어느 날 궁전에 입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빈민촌 이웃 동리에 들어가서 목수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일을 마치면 마을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그들의 생활 풍습을 배우며 그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물론 그 여인과도 만나게 되었고 드디어 친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인도 이 왕자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죄된 이 세상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마침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30년 세월을 죄인들과 대화하시고 죄인들의 풍습도 부딪혀가며 죄인들과 사귀며 지내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육신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 동정녀 탄생으로 성육신하신 구원의 진리를 다시 깨닫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탄절의 중요한 정신은 여러분, 화해의 정신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차디찬 겨울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벌한 전쟁터도 해가 지자 총성이 멈추고 은은한 달빛과 별빛으로 아주 고요하고 적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요한 가운데 참호 속에 앉았던 한 프랑스 병사가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면서 무심코 휘파람 소리로 성탄 캐롤을 불렀는데, 이 휘파람 소리가, 휘파람의 캐롤이 적막한 강 주변을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애달프고 잔잔한 휘파람 소리가 곧바로 건너편의 적군 독일 병사의 마음도 향수에 잠기게 해주었습니다. 건너편의 적진의 독일 병사도 그 멜로디를 듣고 따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과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후에는 아군과 적군의 캐롤 멜로디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더니 고향의 성탄을 그리워하는 모든 병사들이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는 다 함께 캐롤을 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고요하고 적막한 강은 캐롤의 향연장이 되었습니다. 아군도 적도 없는 성탄의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로 총을 쏘고 죽이는 병사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성탄을 축하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절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의 캐롤의 향연은 적과 아군이 함께하는 성탄 예배로 이어졌고, 예배 후에는 즐거운 파티까지 열려서 성탄의 기쁨을 한껏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탄절은 화해의 정신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불화하던 이웃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받아주는 화해를 이루는 날입니다. 지중해 연안 터키의 켈이라고 하는 마을에 로마 기독교 박해 때 투옥됐다가 사형 직전에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해방 선포로 인해서 풀려난 니콜라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고아와 전과자 또는 창녀와 어부들, 가난한 병자들의 친구라고 불리울 만큼 그는 불우한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던 중에 지참금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고 있는 세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세 자매의 탄식 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자신이 준비해간 금덩어리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두리번거리다가 빨랫줄에 금방 걸어놓은 젖은 양말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니콜라스는 금덩어리를 그 양말에 가득 담아주고 살며시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 세 자매는 결혼을 했고 니콜라스의 금덩어리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얼마 후에 니콜라스가 죽자 동네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성 세인트를 붙여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 니콜라스는 그 이름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퍼지면서 산타클로스라고 불리게 되었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가난한 이웃에게 주는 사랑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만 장사꾼들의 상술의 접목이 돼서 사람들의 충동 구매를 유발시키는 성탄절 대목을 가져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산타클로스가 생각날 때, 가난한 이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계절이 되어야 되겠고, 가난한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시던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 없는 성탄절, 생일의 주인공을 잃어버린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아주 어렵게 보낸 사람으로 결혼은 했지만 설상가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아내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긴 고난의 터널 가운데에서 그는 동화 한 편을 발표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즐겨 부르는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이것입니다. 루돌프라는 사슴이 유난히 코가 붉어서 친구 사슴들에게조차 조롱을 당하곤 했습니다. 못생긴 그 빨간 코 때문에 외톨이가 되어서 애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썰매를 끌어줄 사슴을 뽑기 위해 산타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슴들이 그 영광스러운 산타 썰매를 끌어보겠다고 모여들었는데 뜻밖에도 루돌프가 뽑혔습니다. 사실 루돌프가 뽑힌 것은 그 붉은 코 때문이었습니다. 붉은 코가 산타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루돌프는 친구 사슴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산타 썰매를 끌고 선물 꾸러미를 나누어주는 신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붉은 코 루돌프 사슴은 곧 작자 자신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산타가 붉은 코 때문에 조롱당하던 루돌프 사슴을 불러서 선물 가득한 썰매를 끌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신나는 일을 하도록 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의 종이 된 우리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꾸러미를 나누어주는 신나는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들이 어둠에 처한 이웃에게 루돌프 사슴같이 사랑이 가득한 복음의 썰매를 끌고 전달해 주어야 하는 날이고, 신나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선물을 나누어 주는 루돌프 사슴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 짐과 델리가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다각각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가지고 있던 손목시계를 팔아 아내의 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아내 델라는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남편의 낡은 시계줄을 바꾸어 주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시장으로 나가서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진과 델라 두 부부가 서로를 기쁘게 해줄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짐이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했더니 아내의 머리는 이미 짧게 깎여져서 없었습니다. 이 델라 역시 시계줄을 들고 남편의 손목을 잡았으나 남편의 손에 이미 시계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선물은 쓸모없게 됐지만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은 추위를 녹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의 크고 작음보다도 선물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화평케 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탄생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즐겨주는 것도 좋지만 그 흥겨움에 취해서 말기후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18년 어느 늦은 밤에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시골 교회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 26살 된 젊은 신부 모어가 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한 주일 후에 성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연극 발표회도 해야 되는데
그만 하나뿐인 오르간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이 오르간을 고치려고 이리저리 뜯어보았지만 수리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새로 살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깊은 밤까지 고심하던 모으신 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참으로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시골의 고요한 밤의 풍경에 감동을 받아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이 시를 들고 교회 오르간 연주자이자 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루버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시 한 편을 써봤습니다. 이 시로 작곡을 좀 해주세요. 이 노래를 성탄 예배 때 내가 기타 연주를 하고 부르면 어떨까요? 일주일 뒤에 성탄절에 오르간이 고장난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는 모 신부가 쓴 시에 곡을 붙인 음악이 여러분 기타로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 아침에 부른 유명한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지금은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으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예전에 작은 시골교회 오르간이 고장이 나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노래는 아마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성탄절 찬송은 세상의 소란을 멈추고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경쾌하고 즐거운 것 좋습니다. 우리들끼리 기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중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먼저입니다. 금번 성탄절에 여러분 복잡하고 소란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미움과 질투와 싸움도 중단하고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기울이며 이 죄 많은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 금년도 여지없이 주님 아기에게로 오신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쁨을 나만이 아니라 이 기쁨이 필요한 모든 죄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어린아기 예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어디 있는지 늘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